안녕하세요. 연휴가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아주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신나게. 예, 아주 뭐 그냥 쉬어도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예? 야, 이게 뭐 직장인들이야 이제 음, 쉬어도 이제 월급이 나오지만 이제 저희들 같은 자영업자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쉬면은 나올 데가 없으니까 이 쉬는 어떤 차원이 다르다. 그래도 하여튼 뭐 쉬는 게 좋아요, 저는. 쉬는 게 좋아요. 자, 오늘도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이제 3부 들어가 보는데, 요즘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교회에서는 전혀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잖아요. 일반 교회에서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전혀 하지 않죠. 예. 교회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주로 하는 이야기가 아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는 해요. 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근데 예수 믿고 지옥 간다는 얘기 안 하죠. 음? 지옥에 관한 얘기 잘 안 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모르죠. 그 이야기는 이제 끝난 거니까 얘기하지 않아요. 어. 그리고 나서는 다 무슨 얘기로 돌아갑니까? 교회가? 다 일반적인 우리 일상의 얘기로 돌아가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물론 이제 기복적인 신앙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있다 할지라도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이런 성경의 스토리들을 알려주는데, 성도들한테 알려주는데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될 때, 지금 마지막 때라면서요, 마지막 때. 근데 결국에는 이제 메시지가 뭐냐면 다 일상의 메시지죠. 뭐 우리가 상처받은 이야기, 가정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에? 만남에 관한 얘기, 뭐 청년들한테는 뭐 어떻게 교제를 할 것인가, 뭐 우리의 어떤 뭐 정신적인 어떤 뭐 삶의 어떤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 믿음의 길이란 얘기조차도 뭐냐면 다 일상.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분석을 해보시고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늘상 겪는 게 뭐냐면은 나만 물론 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꺼내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많아요. 근데 이제 정말 성경적인 노선을 가지고 물론 거기서 이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진심을 가지고 왜 이런 일들을 알리느냐 이거죠. 왜 이런 말씀들을 알리냐. 어? 이런 고가 마국의 전쟁 같은 이런 사건들도 왜 알리냐. 그분들의 진심이 있잖아요. 저의 진심이 있잖아요. 왜요? 왜 알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 지식을 뽐내려고? 어? 일반 교회가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그로 끌려고? 참 그런 마음은 일도 없어요, 저는. 일도 없다. 그건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럼 왜 끊느냐, 이거 왜 끊느냐. 왜 이런, 어? 일반 성도들이 들으면은 눈을 흘기고, 딱 벌써 대화하다가 이제 본인들이 이제 딱 그 좋아하는 얘기 아니고 뭔가 좀 딴 얘기 나오면은, 그게 성경에 다 있는데, 그러면 벌써 눈빛이 다르죠. 그거를 제가 뭐 한두 번 경험하냐 이거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전쟁이나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 때를 보여주고 계신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보여주고 계신다, 이거 시대를. 그래가지고 이 시대에서
깨어가지고 깨어난다는 게 여러분 뭐 지금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뭐 각성제를 먹고 뭐 바카스 하나 먹고 정신을 차린다 그런 개념입니까? 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깨어난다는 건 뭐냐면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그게 뭐예요?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확인.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우리의 목표고 이런 말씀들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다.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목사님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비판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한테 뭐 휴거라든지 고가 마옥의 전쟁이라든지 뭐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일단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파고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제가 이런 얘기들 하는 게 왜 이 유튜브나 왜 사람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왜 휴거 얘기가 나오고 종말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가? 저는 그거를 찾아봤고 확인을 해봤고 성경 전체를 뒤져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맞춰봤고 또 어긋나면은 다시 재고해봤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해서 책도 쓰게 되고 이거에 관해서 지식이 쌓인 거죠. 자, 이런 부류가 있어. 이런 부류. 저 같은 부류가 있다고. 근데 한 부류는 뭐냐면 이런 얘기 일절 안 하지. 일절 안 해.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가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와 뭐 개척교회 뭐 다 포함을 해가지고 거의 이런 얘기를 안 한다. 거의 안 한다. 제가 그랬잖아.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거의 비주류다. 주류가 아니다. 거의 안 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 비판하거나 이제 비난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거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얘기 안 하니까. 그리고 뭐 성경에 나온 얘기는 다 뭐냐면 이거는 역사적으로 지나간 얘기다. 뭐 예를 들어 적그리스도에 관해서도 이제 뭐 BC약 150년경, 135년 정도 된다 그랬죠. 어, 아시리아계 헬라의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첫옷 침공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가서 돼지 피를 뿌려 제사하고 제우수상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반해가지고 이제 유다 마카비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회복하잖아요. 회복한다고. 그게 이제 한우카절기라고 하죠. 한우카절기. 수전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부림절 있고 수전절 있잖아요. 부림절은 이제 에스더 때, 그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만의 손에서 구원하신 거, 그때를 이제 부림절이라고 하고 에스더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관련된 거는 수전절이죠. 한우카, 빛의 절기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분들 그 얘기 한다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들어와서 돼지 피 뿌리고 제우스상 세우고 자기가 신이다라고 말했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다 과거에. 자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코미디 같은 얘기야 코미디. 진짜 듣고 앉아 있으면은 웃음만 나오지 웃음만 나와. 그러니까 모르는 여러분 성도들은요 그 얘기 또 딱 들으면은 그런가 보다 해 또 그런가 보다. 제가 한옥 목사님을 거론한 거는 제가 한옥 목사님을 제가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제 중심을 이해해 주시고 하나의 예를 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 제가 한옥 목사님 천연한국편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적그리스도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다음에 또 네로라고 그랬다고 네로. 그리고 네로의 이제 666.
666 표를 받는다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666 표. 그리고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한다. 그 표를 받는 자는 받지 않으려면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순교를 해야 된다. 이게 성경에 나오죠.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뭐라 그러면은 이제 게마트리아 얘기하는 거. 게마트리아. 누가 게마트리아를 모르냐고 여러분. 조금 안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건데, 응? 아, 좀 말이 좀 세게 나가나요? 게마트리아를 모르냐고. 여러분, 히브리어는 숫자로 돼 있어요, 물론. 어? 알레베트, 김멜. 뭐 히브리어 저도 다 까먹었어요. 옛날에 히브리어 잘했는데 다 까먹었어요. 안 쓰니까. 어? 우리 집 사람도 이제 불어 불문을 전공했다고. 불어 불문을. 근데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어? 옛날에 제 은사에 이제 우리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도 서울대 불문과 나왔죠. 서울대 불문과 나왔는데 그분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나한테 불어 묻지 마라. 봉주르 무시 외에는 아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자, 저도 히브리어 했지만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근데 이건 알지, 게마트리아. 응? 알레베트 김멜. 이 히브리어의 어떤 이것은 숫자를 얘기하는 숫자. 숫자에 어떤 암시가 있다고, 히브리어 안에. 그리고 그게 암시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에도 그게 있다고,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어? 못자국을 보라. 약간 그런 뜻이라고, 여러분. 그 예수님에 관해서 예표하는 그 부분이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안에도 들어와 있다고요. 야훼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666도 네로 황제 때다. 네로 황제 때다. 자, 여러분. 자, 분명히 제가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지.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BC 150년경이라 했죠. 135년 정도. 그 다음에 네로 황제가 여러분 얼마예요? 네로 황제가 AD 한 60년경 요 전후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네로 황제에게 이제 순교를 당했잖아요. 자, 고까마옥의 전쟁에 관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아, 왜 안 하냐? 또 이럴 때 또 채널 돌리는 분 있다고요. 성질 급한 분들.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알아야 이제 전체 성경에 이런 양상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로 황제가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이제 순교를 당했다고요. 그러면은 AD 한 60년경.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연대기가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 AD 100년경이라고 100년경, 100년 전후라고 여러분. 요한이 오래 살았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말이 돼요? 과거의 일을 얘기했다고 지금?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물론 마태복음을 얘기했지만은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종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세상 끝나는 날에. 세상 끝나는 날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네로 황제 때 세상 끝났습니까? 네로 황제 때가 말세예요? 네로 황제 이후도 지금 2000년 갔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BC 약 150년경에 그 일들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이후로 세상이 끝났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그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조차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시라고 여러분. 얼마나 그게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지. 세상 끝날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게 적그리스도잖아요. 다니엘서를 보시라고 여러분. 다니엘서를.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그런가 보다 한다니까. 그런가 보다. 내가 속이 터지는 거죠.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한다고. 그런 거보다 하든지 아니면 뭐냐면은 꼭 그걸 알아야 되나? 이런다고 또. 그걸 꼭 알아야 됩니까? 내가 뭐 돈 받으러 왔는데 꼭 그걸 알아야 되니? 이거 어디 영화 가사, 대사인데 이거? 그것처럼 꼭 그걸 알아야 되냐? 아니, 성경에 지금 뭐 교회가 지금 얘기하는 거 그 정도 얘기하면 되는 거지. 고가 마옥의 전쟁, 휴거, 천년왕국,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알아야 되나? 아, 제가 늘 이게 답답한 거죠. 속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 아니, 성경의 분량을 보시라고, 분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 있다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다 그 얘기라고, 다 그 얘기.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라고, 다. 다니엘서도 다 그 얘기라고, 여러분. 한 왕이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다.
어? 결국 마지막 때 그가 한 일의 때 그 일들을 행할 것이다. 성전을 회파할 것이다. 평화를 빌미로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할 거다.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왜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어?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아주 알지도 못하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 폄하하죠. 왜? 물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중에도 극단이 있어요. 극단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극단이 있다는 건 뭐냐면 진짜가 있는 거잖아. 진짜가. 그죠? 그리고 진짜가 있으니까 또 그거 가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이런 구도가 있잖아. 진짜가 오리지널이 있으니까 가짜라고 얘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오리지널이 있으니까 또 극단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가 있는 거잖아. 진짜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속이 터집니다. 다 영적 전쟁이다. 과거에 일어난 전쟁이다. 네로 황제다. 도미티안 황제다.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없는 거다. 어? 지금 시대가 그대로 가고 있는 게 다 맞춰지는데 확인이 가능한데 속이 터지는 거죠. 속이 터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 고가 마옥의 전쟁. 예. 이런 얘기를 들어야 또 이 전쟁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눈이 빡 뜨여요. 자, 에스겔 38장 고가 마옥의 전쟁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자,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뭡니까? 이 전쟁은 마지막 날에 있을 전쟁이 맞죠. 마지막 날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돌아온 나라를 건설한 이후부터 건국 이후로부터가 이제 진짜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성경에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이 얘기를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드디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구도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슬람권 국가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들이죠. 강성 이슬람 국가들과 연합해가지고 결국엔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다. 이게 제1차 고가 마곡의 전쟁이다. 마곡 땅에 곡이 일으키는 전쟁이다. 제가 설명을 다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나라들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 다 한번 짚어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자, 근데 여기 이제 자, 8절 우리가 지났죠. 자, 여기 보세요. 자,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늘 달 뒤에 네가 징벌을 받으리니 라고 돼 있죠. 혹 마지막 해들에 자, 또 마지막 해들이죠. 마지막 날들 또 나옵니다, 이게. 자, 분명히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게 뭐냐면은 세상의 마지막 날들 중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의 개념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7년 대화할 날을 중심으로 포인트로 해가지고 전에 일어나는 휴거, 그 다음에 전후에 일어나는 거죠. 7년 대환란 끝에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까지, 휴거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7년왕국을 통해서 요게 마지막 날들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정말 그런가 여러분들이 다 확인해 보시고 찾아보세요. 다 마지막 날들. 세상 끝이라고. 그죠? 그래서 어저께도 얘기했죠. 창세기 49장에 분명히 이중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 심판하는 아마겟돈, 포도즙, 그죠? 포도주를 밟고, 그죠? 포도나무에 매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마지막 해들에 내가 칼에서 벗어나 뒤돌아왔다. 자, 이게 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칼에서 벗어나 뒤돌아온 땅이죠. 그죠? 자, 다시 보세요. 많은 백성에게서 거두어진 땅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앞장에 이제 37장의 얘기들을 다시 이제 부연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얘기잖아요. 되돌아왔다 이거예요. 칼에서 전 세계로 또 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드디어 자기 땅에 돌아왔다. 근데 그들이 칼에서 벗어난 거죠, 사실은. 응? 칼에서 벗어난 게 뭐냐면은 여러분 히틀러한테도 여러분 엄청나게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 억울한 세월들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고통을 당했죠. 그 세월들을 이제 다 벗어나가지고 되돌아오게 됐다. 사실 이스라엘이 자기 본토에 돌아오게 된 계기도요. 사실은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더 이상 이제 흩어져서 외국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이제 성경에 본인들은 구약 성경을 아니까 에스겔 37장을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본토에 돌려놓을 것이다. 그죠?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죠. 구약은 믿는다고요. 물론 이 사실도 유대인들은 몰라요. 제가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질문을 해봤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거의 몰라. 아는 사람이 없어. 그냥 맨날 뭐 랍비들한테 뭐 토라를 배우고 뭐 탈무드 배우고 뭐 그렇게 해도 제가 질문해 보면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무식해. 무식하다고. 어?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지금 되게 똑똑하죠. 물론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다 잡고 있는데 성경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은데 성경이 무지하다고. 이것조차도 여러분 성경 예언돼 있죠.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고 돼 있잖아요. 어? 이방이 돌아올 때까지, 이방의 시간 때가 이를 때까지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가려 놓으셨다. 이게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에 관해서 열심히 공부하지만은 성경에 관해서 아는 게 없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것도 몰랐는데 드디어 돌아왔죠. 물론 그 중에 일부가 아는 사람이 있었겠죠.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본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을 돌려놓으셨다. 그렇죠. 칼에서 벗어난 거죠.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이제 떠돌아다니는 생활 안 된다. 우리 본토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기 보세요. 8절에 항상 피폐하던 이스라엘 산들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났죠. 계속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 6.1 전쟁 때 이제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이제 회복을 했죠. 올드 예루살렘이죠. 올드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드디어 회복했죠. 그때까지 끊임없는 전쟁이죠.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여러분 땅을 여행해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뭐 텔아비브 외에는 거의 그냥 뭐 촌동네. 텔아비브의 중심가 여기 외에는요, 완전히 촌동네라고. 피폐하다고요, 피폐해. 그냥 뭐 거의 뭐 예루살렘도 뭐 잡상이들 천국이고 그냥 뭐 거의 뭐 시골 장터. 그러니까 피폐하죠. 전쟁과 전쟁이 끊이질 않으니까. 그죠? 자, 그런 게 분명히 여기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지금 현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산들을 치리라. 그러나 그것은 민족들에게서 나와 생겨났으며 그들은 모두 안전히 거하리라. 자, 이것도 하나의 힌트죠. 자, 그들은 모두 어떻게 거한다? 안전히 거한다. 자, 보세요. 자, 제1차, 오늘 얘기할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제1차 곡과 마곡의 전쟁. 제가 왜 1, 2, 3차를 나눈다는 얘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또 잠깐 설명하면은, 자, 분명히 다 곡과 마곡이라고 써 있으니까, 근데 그 전쟁이 3번에 걸쳐서 나온다고. 에스겔 38장, 39장,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 끝에 나오는 것에도 곡과 마곡이라고 나온다. 다 곡과 마곡. 그래서 또 성경 모르는 분들, 목사님 대충 설교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다 그냥 몽뚱그려가지고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곡과 마곡이다. 또 이렇게 얘기해버린다. 속 터지는 거죠. 속 터져. 성경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속이 터집니다. 지금 진짜 속이 터져요. 참 뭐 얘기해도 소용이 없고 뭐 알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는 뭐 그냥 이거는 뭐 이거다라고 덮어버리고 속이 터지죠. 다 다른 전쟁 여러분 내가 분석을 해드릴 거라고. 다 분석을 해드릴 거라고요. 전혀 다른 전쟁이라고 여러분. 지금 제1차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래서 1차라고 얘기하느냐?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그들은 모두 안전히 거하리라. 자,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자, 현재는 물론 전쟁도 하고 있지만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안전히 거하는 상태이죠, 지금은 현재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여러분 안전합니까, 이스라엘이? 물론 전 3년 반 평화를 빌미로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계약을 하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죠. 그게 7년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말을 드렸어요. 딱 스타트를 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다. 자, 그래가 스타트를 끊고 이제 전 3년 반에는 이스라엘과 유하책을 쓰는 거죠. 유하책을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이제 전쟁을 중재하고 내가 중재를 하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이제 성전 짓게 해줄 거다. 이런 식으로 평화를 빌미로 조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에도 전 3년 반에는 극심한 정도의 환란은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일곱 봉인에 보면은 환란이 있죠. 그때도 전쟁이 끊이질 않고.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한 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이게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다시 설명할 때 얘기할 겁니다. 똑같아.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여러분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지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마태복음 24장은 분명히 마지막 날이죠. 그때 이제 유대인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게 뭐예요?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죠. 드디어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게 이르기 전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니까 마지막 날들 분명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7년 대환란 기간을 얘기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 3년 반에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한 유대인의 관점에서 얘기한 기근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이 있을 거다. 그렇죠?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끝이 아니다. 끝은 예수님의 재림이니까. 그죠? 7년 대환란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 지금의 이야기는 서막이고 서막.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가 안전합니까? 시작부터 여러분 평화를 빌미로 얘기하지만 안전하진 않아요. 끊임없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막 전쟁이 발발하고 전 세계가 막 갑자기 소용돌이 치는 거죠. 막 전쟁 태세로 소용돌이 치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에스겔 37장 예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 전 세계 갑자기 전쟁으로 돌입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뇌피셜로 얘기하나요, 지금? 겁줄려고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대만도 지금 중국과의 전쟁이 지금 언제 일어날지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도 북한이 지금 노리고 있고 또 중국이 또 우리나라를 굉장히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죠? 이스라엘은 지금 팔레스타인과 전쟁하고 있고 하마스, 헤즈볼라랑 전쟁하고 있고 이란과 대치하고 있고 전선이 아닌 데가 어딨냐고. 전선이 지금 나토는 지금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전쟁하고 있고 계속 지금 전쟁 안 하는 지금 지역이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지금? 아메리카 지역일까요? 아메리카?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이제 어쨌든 전 세계가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 이거는 어디든 예외가 없다. 여러분, 전체가 나라가 지금 전쟁 준비에 이제 휩싸이게 된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냐면은 아직은 이 전쟁, 1차 고가 마국의 전쟁에서는 안전히 거하는 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추측하는 거죠. 일단은 그거를. 그러나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적 근거가 충분하다. 자, 언제 일어날 전쟁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그렇죠. 7년 대환란 전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전.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전쟁이니까 직전이죠, 직전. 그러니까 이 전쟁이 딱 터지고 드디어 7년 대환란의 성막이 딱 비춰지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이 스토리가 이제 시작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날들에 일어난 전쟁이니까 시작될 수밖에 없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전쟁이에요. 제1차 곡과 마곡의 전쟁. 근데 안전한 때죠.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나오잖아.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때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셨잖아요.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 여러분 시기가 비슷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시성이라고 했잖아요. 무시성.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 특별히 교회를 데려가시는 휴거가 무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시성.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안전히 거하는 때잖아. 안전히 거하는 때. 그렇죠. 자,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일치가 되는 거예요. 평화로운 때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놀고 밥 먹고 전혀 뭐 변화가 없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SBS 뉴스 나오고 다 나왔더라고. 거기 뭐가 나왔냐면은 서울 지역인가요? 하여튼 구름이 이상한 구름이 뜬 거예요. 무슨 양떼 구름 무슨 구름이 하여튼 그 소떼 구름이야 뭐예요. 이상한 구름이 이제 전체 하늘을 덮은 거예요. 서울 일대를. 서울과 뭐 하여튼 뭐 일대를 덮은 거죠.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죠. 이런 구름은 본 적이 없다. 뭔가 굉장히 이제 이상하다. 신비하면서도 이상하다. 두렵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다. 이런 구름은 본 적이 없다. 그러더란 말이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쨌든 지금 굉장히 안전하고 평안한 때 거하지만은 그런데 구름 하나만 저렇게 떠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딱 갑자기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그렇죠. 아, 뭔가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닐까 이거? 그리고 또 사라지면 또 애써 또 뭐냐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가지고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러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세상이 끝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이 끝난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거고 그 세상이 우리 세대에 끝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죽는다고 우리 수명이 끝난다고 우리 심장이 멎는다고 여러분. 그게 먼저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자, 여러분 보세요. 안전히 거하는 때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7년 대환란 직전이다. 직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날들에 있을 전쟁이 이 세 가지 전쟁이기 때문에 국가 마국의 전쟁이기 때문에 1차. 그렇죠? 그러니까 직전이다. 자, 아직은 이제 이 서막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지금 서막이 보이죠. 서막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죠. 지금 이런 행태로 지금 가고 있잖아. 러시아가 지금 여기 있는 나라들과 연합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3부니까 조금 더 보겠어요. 자, 이 전쟁은 지금 언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7년 대환란 직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다음에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했으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 요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11절 또 나오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말하기를 성벽을 두르지 않는 마을들이 있는 땅으로 올라가리라. 자, 이 성벽을 두르지 않는 마을들이 있는 땅은 구약 성경에 항상 이것이 어디를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벽을 두르지 않은 마을들로 있는 땅으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빗장이나 성문도 없이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안식하면서 안전히 거하는 자들에게로 가서 에스겔 38장 11절. 자, 또 나오죠. 지금 어떤 상태다? 안식하면서. 지금 그들이 뭘 지킵니까? 사밧을 지켜, 사밧. 사밧에 걸리면 굉장히 골치 아프죠. 여러분, 사밧이라는 거, 안식일 있잖아, 안식일. 안식일은 여러분, 교회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져가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도 여러분 나중에 제가 설명하지만 그것도 시간표예요, 시간표. 그래서 사밧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이 나중에 보면은 신년 안식일이 나중에 천년왕국의 예표예요. 천년왕국의 예표. 오차가 없어, 오차가 없어. 제가 설명할 겁니다, 이것도. 자, 이때도 뭐라고 돼 있어요? 안전히 안식하면서 사밧을 지키면서 안전히 거하는 자들에게로 간다. 가서. 자, 전쟁한다는 거죠. 전쟁한다. 자, 시간이 많이 가겠네요. 요거까지 얘기하면 좀 많이, 이거까지 그냥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이 전쟁의 목적이 나옵니다. 전쟁의 목적. 자, 에스겔 38장 12절 읽어볼게요. 노량물을 취하고 탈취물을 취하라 하고 내 손을 돌이켜서 전에는 황폐하였다.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들.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또 민족들에게서 나와 모여 지내며 또 나오죠, 여기. 민족들에게서 나와서 다시 자기 본토 땅에 돌아가서 모여 지낸다. 또 나오잖아, 여러분. 성경은 반복돼서 여러분들이 확인시켜 주잖아요. 가축과 재물을 얻고 그 땅 가운데서 거하는 백성 위에 둔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하러 쳐들어온다? 전쟁의 목적, 노량물을 취하러 들어온다. 탈취물을 취하러 들어온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러분 광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그 사해 지역에 또 이스라엘의 저 유전이 엄청 크게 발견됐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버금가는 유전이 발견이 됐다고. 그런 유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해 지역에 미네랄 포타늄인가요? 어마어마한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가 여러분 경제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금융의 중심, 돈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지금 보세요.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와 그 이슬람권 주변에 이란이라든지 페르시아, 터키라든지 튀르키예죠. 리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 아수르 나중에 보면 이라크도 여러분 옛 지명에 포함이 된다면은 이라크도 가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풍요로워요, 어려워요. 점점 어려워진다고 지금. 전체 어떤 원유가 지금 옛날보다는 못하단 말이에요. 원유 가격이. 그러니까 원유 달러를 가지고 이제 그 승승장구했던 나라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해 있죠.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예요. 튀르키예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들의 어떤 그 연합군들의 목적이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 하러 온다? 이스라엘을 탈취물을 취하러 온다. 노량물을 취하러 온다. 뭘 빼앗으러 들어온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연합군들이 결국은 빼앗으러 결국은 이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온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이제 3부의 이야기인데 더 하고 싶은데 오늘 좀 설명을 이제 전초전에서 좀 많이 다른 걸 해가지고. 자, 아무튼. 자, 오늘 정리해보면 그래요. 자, 이 제1차 고가바오국의 전쟁은 언제 시점에 일어난다?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보니까 마지막 날들이니까 7년 대환란 기점으로. 자, 안전히 거하는 때니까 7년 대환란은 아니다. 직전에 일어나는 전쟁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자기 본토로 이스라엘 돌아와 나라를 건국한 이후에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직전 요의 사이에 일어날 전쟁일 가능성이 높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안전하게 거하면서, 그죠? 안식하면서. 그리고 본토에 돌아왔다는 것도 지금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건국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강조하니까 딱 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안에. 이 범주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4편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돌아와서 재미있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